6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도 연약하거나 작거나 좁은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삶을 지켜야만 천국 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을 깨닫고 이 일을 잘 파수하고 정비하고 깨어 기도하여 왕 대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복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대적은 사단막이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졸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건 이제 동맹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해나가면서 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7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아멘.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눈이 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되고 그들은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참 비천하여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밖에서 두드리시는데도 듣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는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제 끝까지 이 미혹을 하려고 하는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긴 여정 가운데 이 인생은 딱 하나로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죠. 이게 단편적인 일들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이 맞춰졌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성문도 다 달고 준비가 되어지고 하는데도 진짜 시작인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도비아를 통해서 이제 동맹한 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 왕래하면서 느헤미야를 또 두렵게 하려고 끝까지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났다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이 이렇게 깨끗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추악하고 더럽고 막 이런 죄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죠. 어떤 병자가 의원의 도움으로 나았다면 그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병이 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에 크게 기뻐하면서도 다시 재빨리 그것을 마주하는, 붙잡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 발치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 때에도 성벽을 다 짓고 성문을 중수하고 이제 무슨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뭐가 남았냐면 잘 정비하고 깨어 있는 일, 파수하는 일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충성하는 것, 그건 시키신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순종이 아니라요, 그 능력 대신 주님을 믿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종의 비유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주인이 집에 나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 멀리 가서 그 왕직을 받아서 오시는데, 또는 주인이 출탈하였다가 돌아오는데 그 집에서 깨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밤이 되건 새벽이 되건 깨어있는 종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밤은요, 한 밤을 지칭해서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깨어있는 슬기로운 여인들에 대한 이제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깨어있는 날이 한 밤이에요. 한 밤. 우리가 매일 몇 날 며칠 이렇게 세우는 밤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때 그 한 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파수하는 일도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적은 인원이 시작을 합니다.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자기 집 딱 앞에서 그 부분만을 지키도록 얘기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직 이제 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귀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파수하려면요, 적이 오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오시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악한 포도원 종들의 비유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안 돼가지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나면 포도원이 이제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생각이죠. 아직 주인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으로서 죽음에 몰아내는 것만이 끝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영으로서 떨어졌기 때문에 육체로서 미혹할 수 있는 것들만을 주역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게 다 대부분 육체적인 일들이에요.
육체적인 상황, 보여지는 상황,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그것을 방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성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도비아와 아주 결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곧 이 성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소식은 더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그렇게 방비되어지고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집 앞을 교대로 파수하는 일이 생기니까 성전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소식이 다시금 이제 수산 도성에 그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한 곳으로 모여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곳에서 나와서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모두 한 곳에 이제 몰려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파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자들, 레위인들을 먼저 세워놓고 모든 일들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이 필요합니다. 나팔수들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적이 쳐들어온다 아니면 주인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수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도비아와 동맹한 원수들이 수가 더 많고 어떻게 보면은 교체에 숨어 있어서 그 일들을 회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곳에 더 많이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을 못 하겠죠. 그들이 거짓말도 못 할 겁니다. 끙끙 숨어서 거짓말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거짓말을 못하면요, 앓습니다. 알아누워요. 여러분, 참말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픕니다. 당연히 그게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거짓이나 이단이 들어와도 결국 겁낼 것은 없습니다. 늘 파수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한두 명의 믿음 있는 신실한 이들만 존재한다라고 하도록 교회는 아주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일들은요, 이제 용기 있는 일,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주변을 살피는 일이 먼저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파수하는 일의 중요한 한 가지는 이 파수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그것은 한낮에 해가 쨍쨍 떠올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비추기 전까지는 성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사람은 밤에 눈이 어두워요. 근데 밤에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밤에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밤에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파수한다라는 건 단순히 적이 오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때의 그 움직임을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가면서 그 일에 아주 익숙한 자가 되는 거. 파수하는 일, 주변에 살피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늘 봐왔던 주인께서 오시는 것을 발견하는 일도 더 쉬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파수하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벽에서 외부인들을 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계속 어떤 일들을 발견하라고 하냐면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알았습니다. 아,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속여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성벽이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일, 방해하는 일들.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듣고 그 일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일을 방해해요. 뭐 오늘은 내가 진짜 힘을 내서 말씀을 읽으리라 하고 말씀을 붙잡고 딱 앉았는데 전화도 자주 오고 집에 누가 놀러도 오시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갑자기 할 일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 그런 날은 기도하려고 하는 날은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할 일이 생각이 나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사단이 참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도비아가 외부 사람들과 결탁하고 어떤 일까지 벌이고 있는지까지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을 맡기고 그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리치고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이것저것 분주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내가 지금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원수가 나를 미혹하는구나.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밥 먹는 일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고 내가 지금 공과금 내려가는 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너무 잦아요. 매일매일 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집 앞에 있는 이 일들만 잘 파수해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때를 위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을 가득 채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서 더 이상 이 원수가 활동을 할 수 못할 때를 위해서 지금 그 파수하는 일을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그냥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마르다에게 그 분주함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음식을 나누시는 것보다 생명 말씀을 나누시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통해서도 음식을 공급받으시지만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두드리심에 문을 연 거죠. 근데 마르다가 아직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문이 안 열린 채 일을 하니까 어떻죠? 저 동생이 저것이 나 혼자 그냥 고생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빨리 이제 마리아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힘들어 죽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르다가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짠 하고 막은 것처럼 해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들어가신 이유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먹고 나누시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일, 말씀을 전하시는 일. 그래서 그 집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가 있는 집이라고 지칭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십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의 오실 때를 분별하고 또한 사단이 미혹하는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 파수하는 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옴을 믿고 기대하시고 이제 수만 명의 귀한 자들이 와서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날을 곧 맞이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하게 맡겨두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고 있는 일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도 더 천한 것이 없으며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존귀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탄의 미혹을 대적하고 깨달아 알할 때에만 그때에 모든 이들에게 권면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좋은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까지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먼저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생겨나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